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뭘까요? 너디님 사람들. 자, 이 제목이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대체 이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이 무슨 설교를 하려고 하는지 궁금해할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설교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내용으로 설교하는 목사님을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너디님 사람들, 도대체 오늘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가? 자, 여러분, 제가 이 너디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우리 아이들 때문입니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희 가정에 3명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사실 개척 초기부터 참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매주 교회 안내를 담당했고요. 죽을 나눠줬고, 또 특송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매주 특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뿐 아니라 교회 안에서 애교쟁이로서 많은 사람들의 귀여움을 받으면서 특별히 새신자 정착에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자,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교회에서 참 귀여운 역할을 하면서 자리를 차지하고 또 자리를 잘 이렇게 메꿔주었는데요. 점점 나이가 드니까 이제 귀여움으로는 안 되는 거죠. 다른 많이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주일날 악기로 섬긴다든가, 또 PPT로 섬긴다든가, 또 11조를 이제는 11조 교인이 돼가지고 11조를 통해서 교회 재정을 돕기도 하고요. 또 셀 부리더까지 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다양하게 섬깁니다. 또 심지어는 신방대원으로 같이 가서 또 이렇게 은혜롭게 또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는 그런 것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 교회를 섬긴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좀 귀엽고 사랑스러워가지고 오늘 지나가는 말로 우리 아기들이 너디님들이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들이 너무 귀여울 때는 때로는 아기님들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아기님들이란 말하고 너디님들이란 말하고 발음이 비슷하잖아요. 운율이 비슷해서 그럼 저도 모르게 입에서 제가 너디님을 대해서 깊이 모르는데도 그냥 이 성경을 좀 많이 읽다 보니까 머릿속에 좀 저장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너디님이란 말이 딱 튀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기들이 너디님들이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너디님들은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면서 성전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성전 봉사자들이죠. 사역자도 아니고 직분자도 아닌데 여러 가지 교회 일을 하는 모습이 왠지 우리 아이들이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아이들도 그렇잖아요. 사역자도 아니고 직분자도 아닌데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는 모습이 왠지 성전에서 봉사하는 너디님들하고 좀 비슷한 느낌이 들어서 저도 모르게 너디님들이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옆에서 제 말을 듣고 있던 제 아내가 예상치 못한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너디님들이란 말에 이렇게 저와 함께 같이 너무 재밌다고 너무 귀엽다고 이렇게 말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조심스러운 말투로 그 사람들은 노예들인데 이렇게 그래서 제가 약간 당황하면서 그런가 그런데 가만 생각하니까 그래서 영어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너디님이 영어로 템플 서번트라고 되어 있어요. 성전의 종들, 성전의 좋게 말하면 성전의 봉사자들, 정당히 말하면 성전의 종들, 심하게 하면 성전의 노예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좀 이렇게 보면서 나도 너디님이란 말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썼지만 나도 너디님에 대해서 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정확히 너디님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 사람들이고 도대체 어떻게 너디님들이 되었는지, 왜 이런 성전 봉사만 계속하는 사람들이 되었는지 도대체 이게 뭔지를 좀 저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신학교에서도 배운 기억이 없고 그래서 좀 알아보자는 그런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디님에 대해서 그때부터 좀 연구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많은 몰랐던 사실들을 깨달으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 나 혼자 알고 있기에 좀 아깝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너디님 사람들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인가? 자, 너디님의 뜻이 뭐냐면 주어진 자들, 주어진 자들. 내가 너를 너에게 주었다. 이걸 내가 너에게 주었다. 주어진 자들이란 뜻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은 성전 봉사를 위해 누구에게 주어졌느냐? 레위인들에게 종으로 준 사람들, 종으로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즉 성전 봉사를 하기 위해서 레위인들을 돕기 위해서 그들에게 종으로 붙여준 사람들. 영어로 제가 좀 전에 이야기했듯이 servant, temple servant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너디님 사람들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보가 별로 없어요. 성경에 찾아보면 제일 처음으로 너디님 사람들이란 표현이 역대상에 한번 나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이죠. 역대상에
그리고 에스라스와 느헤미야서에 몇 번 나옵니다. 그게 다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 어디서 나타난 사람들이냐? 어디서 와서 어디서 나타나서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성전에서 이렇게 엄청난 봉사를 하고 있느냐? 도대체 뭐냐? 레위인이나 뭐 제사장이면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족보로 그렇게 택하셨다고 볼 수 있는데 이건 도대체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 여기서 이제 연구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막 자료를 찾아보고 했는데 드디어 알게 됐습니다. 아하, 이 사람들이 여기서 왔구나. 이 사람들 놀랍게도 여호수아, 성경 여호수아 9장에서 나왔습니다. 이 사람들의 바로 조상이 바로 기브온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기브온 사람. 자, 여호수아 9장에 보면 기브온 주민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에 대한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하잖아요. 출애굽 해가지고 레위기 민수기 보면 막 고생하잖아요. 광야에서 방황하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 시대가 끝나고 이제 그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간 게 바로 뭐예요? 여호수아서예요.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다음 뭐예요? 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예,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여호수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서에서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정복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 가나안 정복할 하나의 명령이 뭐였어요? 가나안의 모든 족속을 멸하라. 가나안에 있는 모든 족속은 죽어야 돼요. 네, 죽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여리고성, 아이성을 막 정복하면서 타족 지체로 지금 가나안을 막 정복해 들어갑니다. 근데 이 가나안에 사는 민족 중에 기브온 민족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그 정보를 입수했어요. 아, 지금 여호수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들이 막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다 막 휩쓸고 그 경관 여리고성도 무너뜨리고 걸리는 사람들 다 죽는다. 자기들도 죽을 것 같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꾀를 썼습니다. 살기 위해서 지혜를 발휘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야, 우리가 미리 당하기 전에 선수를 치자. 우리가 사신을 만들어가지고 사신을 파견하자, 이 사람들에게. 그래가지고 화친을 맺자, 화친을. 그러면 화친을 맺었으면 죽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하자. 근데 뭐예요? 문제는 하나님 화친을 못 맺겠어요. 가나안 족속은 무조건 다 멸하겠어요. 왜냐? 그들이 너무 심한 우상 숭배를 하고 너무나 심한 죄를 짓고 자기들 아이를 막 몰래 신에게 막 불러 태워서 바치기도 하고 막 짐승하고 교접하고 막 엄청난 죄를 너무 많이 지어 하나님이 무조건 그들은 심판이에요, 심판. 단순히 땅을 넓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심판을 하는데 도구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용하시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들이 가나안의 기본 족속이라면은 뭐 화친을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들이 꾀를 쓴 거예요. 뭐냐면은 사신을 보내는데 일부러 신발을 덕지덕지 집어가지고 낡은 신발을 신게 하는 거죠. 그리고 옷도 완전히 헤어진 옷을 입게 하고 가죽부대, 포도주를 담는 가죽부대도 완전히 낡아빠진 가죽부대를 막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준비를 해서 보내는데 그걸로도 또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떡을 준비하는 떡에 곰팡이를 막 피게 일부러 만들어가지고 떡을 넣어가지고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친을 맺자고 딱 옵니다. 이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좀 수상하잖아요. 너희들은 어디서 왔느냐 자꾸 물어봐요. 근데 절대로 자기들이 어떤 민족이라고 말 안 해줘요. 그냥 멀리서 왔어요. 아주 멀리서 왔습니다. 보십시오. 우리 옷이 출발할 때 새 옷을 입고 출발했는데 옷이 지금 다 낡아 빠졌어요. 신발도 완전히 새 신을 신고 출발했는데 지금 신이 다 낡아 빠지고 이 떡을 보십시오. 떡을. 이 떡이요. 원래는 너무나 김이 모락모락한 떡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너무 오랫동안 와가지고 곰팡이가 다 폈어. 곰팡이가. 예, 쏘은 거예요.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빡 썩었습니다.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이 사람들이 너무 귀여운 거예요. 예, 속이는 건 잘못인데 살려고 이런 모습을 하는 게 너무 귀엽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인간적으로는. 어쨌든 하면 안 돼요. 화친을 맺으면 안 돼요. 근데 여호수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에 쏘은 거예요. 거기다 이 사람들이 양식을 또 많이 갖고 왔어. 지금 전쟁에는 불량미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양식이 부족한데 이 사람들이 양식을 또 많이 갖고 와가 막 주면서 또 아부를 합니다. 저희들은 당신들의 종입니다. 이러면서 막 아부를 하니까요. 여호수아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뭘까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화친을 맺어요. 이런 경우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기도해 봐야 되거든요. 하나님, 이들과 지금 화친을 맺어도 되겠습니까? 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를 안 하고 그냥 화친을 벽을 맺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죽이지 않겠다. 그리고 이 족장들에게도 맹세시켰어요. 이 사람들 죽이지 않는 걸로. 맹세하라.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렇게 해서 화친을 맺어버린 거예요. 큰 실수를 한 거죠. 큰 실수를. 왜냐?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거죠. 하나님 무조건 죽이라 했는데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이 죽이라는 사람들을 살리게 됐으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긋나게 된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멀리서 왔다 하니까 가나안 저 바깥에 있는 민족들은 죽이는 건 아니거든요. 그들과 피랑 화치를 맺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멀리서 왔다니까 쏘가가지고 했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기본 사람들은 막 가슴을 쓸어내니까 이제 살았다, 이제 살았다. 아이고, 이제 살았다. 네. 그래가지고 이제 자, 너희들 우리와 형제다. 이렇게 화치를 맺었는데 이제 자, 전복하러 계속 나가자니까 가는 거예요. 가는데 3일 정도 갔는데 3일밖에 안 갔는데 갑자기 이 기본 사람들이 아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 거야. 아, 왔어요. 이러고 여보 수고했어요. 이러고 뭐 보니까 자기들 사는 동네가 나온 거야. 3일밖에 안 갔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멸해야 될 기본 족속들인 거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막 분노하죠. 지금 칼을 들고 막 지금 멸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이 기본성을 멸할 수가 없는 거야. 벌써 여호수아가 족장들하고 맹세를 해버렸으니까 그래서 막 여호수아를 원망합니다.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당황스러운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했는데 이 맹세를 깨고 죽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약속인데.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여호수아 9장 2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내를 이어 종이 되어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가 되리라 하니. 자, 여호수아가 이 사람들에게 어찌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알죠? 여호수아도 살려고 하는 거. 뭐 그래서 사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아야 된다. 너희들은 속였으니까 종이 돼야 된다. 근데 여호수아가 너무 놀라운 거는 저주는 저주고 종인데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왜냐면 여호수아도 그들이 좀 불쌍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종은 종인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기는 종으로 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상금에도 감사하니까 동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났습니다. 여호수아 9장 27절 읽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 나무와 물을 깃고 나무를 핀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이 성전에서는 날마다 제사가 이루어지잖아요. 얼마나 많은 양과 짐승들이 잡는데 거기도 정결 예식이 있잖아요. 정결 예식이 물두멍에 손을 씻고 또 짐승도 좀 씻어야 될 수도 있고 정결 예식이 있잖아요. 그리고 막 피를 흘리고 나면 어떻게 돼? 거기 또 비린내 나는 것도 물로 막 씻어야 되죠. 물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물을 계속 길어와야 되는 거야. 지금 같은 수도관 설치해서 수도 꼭지만 틀면 물이 막 나오겠지만 옛날에 안 그렇잖아요. 수도가 없자니까 저 가서만 물을 길어와야 돼. 그 물이 한정이 없는 거야. 그리고 번제물을 바치잖아요. 제물을 바치기 위해 나무가 필요한 거야. 태워야 되니까 제물을. 나무도 한정없이 필요한 거예요. 이걸 레위인들이 다 하려면 너무 힘들겠죠. 그래서 이 레위인들은 막 이런 일들, 성전에서 또 중요한 일들 많으니까 성전 기구들도 막 만져야 되고 다뤄야 되고 제사 준비도 해야 되고 하니 많으니까 노가다. 지금으로 말하면 노가다. 단순 노동. 이거 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이 이거 하는 거예요. 이 기본 족속들이 이 종이 돼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를 위해서 레위인들에게 주어진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느디님이라는 단어를 쓴 거죠. 느디님. 그래서 기본 족속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느디님 사람들. 이들은 느디님 사람들이다. 레위인들이 이런 일을 하는데 너무 힘드니까 잘 하도록 돕는 그들을 성전 봉사를 위해서 주어진 사람들이 바로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자, 느디님 사람들 정말 힘들겠죠. 육체 노동입니다. 하루 종일 하는 일이 물 깃고 또 나무 패는 일이 얼마나 힘듭니까? 하루 이틀도 아니고 막 계속 그 일을 하려면. 근데요, 이 사람들은요, 노예들입니다. 고된 일을 합니다. 근데 불평이 없어요. 왜냐? 그래도 살아난 게 어디냐? 죽을 뻔했는데 살려준 게 어디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정말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느디님 사람들로 불렸어요. 이름도 안 불러줬어요. 이름도 안 드러나요. 진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그냥 섬기는 사람. 근데 이 사람들이 참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걸로 끝났으면 그랬겠다. 이걸로 끝났는데 제가 굳이 설교까지 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요. 그 다음에 스토리들이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노예가 됐는데 놀라운 건요. 이 충성심을 계속해서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 자세를 알 수 있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울에 관계된 사건입니다. 사울왕 아시죠? 사울왕. 정말 이스라엘 역사상
정말 초대 왕인데 너무너무 참 문제가 많은 왕이죠. 자, 이 사울 왕이 어느 날 황당한 계획을 세웠어요. 뭐냐면은 이 너디님 사람들, 기본 사람들을 다 멸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어요. 사울이 정말 황당합니다. 그게 왜 그랬느냐? 이스라엘의 명예를 위해서 그래야 된다. 왜 그랬느냐? 사울이 말은 이스라엘의 명예를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사울의 내심을 조사해 보니까 심리적으로 제가 좀 연구를 해봐서 사울이 왜 이랬을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이 하나님이 이방 족속 중에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내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사울이 그걸 실천을 안 했어요. 살려줬어요. 살려두고 막 자기 마음대로 다 안 죽이고 살려줘. 하나님 그것 때문에 막 엄청나게 책망을 하시죠. 근데 사울이 어느 날 생각한 거야. 야, 내가 이방인을 다 안 죽여가지고 엄청난 책망을 들었는데 이걸 만회하는 방법은 이방인을 죽이는 거야. 근데 아말렉은 함부로 못 건드리겠고 우리 가운데 이방인 없나 보니까 기본이 있는 거야. 요것들 죽여야 되겠다. 요걸 죽여버리면 내가 이방인을 제대로 안 죽인 죄를 속죄할 수 있지 않겠냐. 황당한 생각을 한 게 사울이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요수하고 맹세한 거 이거는 싹 지워버리고 이거는 그냥 무시해버리고 그건 상관없다. 이거.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나는 이방인을 죽여가 점수를 또 따야 되겠다. 이걸 보면 사울이 얼마나 황당한 왕이고 얼마나 무식한 왕이고 얼마나 원칙과 그런 게 없는 왕인지 알 수가 있죠. 여러분 지도자가 이런 사람이면 참 문제가 많죠. 그래서 사울이 막 진짜로 죽였어요. 기도 다 죽이진 않고 막 어느 정도 많이 죽였어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 당시에는 말씀 안 하셨어요. 그냥 봐주세요. 근데 그 이후에 사울이 이제 심판을 받아 죽잖아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다윗이 왕이 됐어요. 근데 이스라엘 나라에 이상하게 설명을 섰는 기근이 찾아오는 거예요.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안 왔어요. 이건 아하방 때도 그랬거든요. 아하방 때도 비가 안 왔거든요. 왕이 큰 죄를 지으면 비가 안 올 수가 있어요. 근데 다윗이 참 성군이잖아요. 다윗이 뭐 큰 죄를 지은 게 없는데 이 3년 동안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죽으려고 하는 건 너무 괴로웠어. 그래서 이제 다윗이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왜 이렇게 됐습니까?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직접 음성을 들었는지 아니면 하나님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해 주셨는지 다윗이 알게 됐어요. 뭐냐면은 사울의 죄 때문이다. 사울의 죄 때문에 이스라엘이 전체가 지금 심판을 받는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이 어쨌든 맹세를 깬 거거든. 이스라엘의 기본을 보호해주겠다는 맹세를 깬 거예요. 여호수아는 엄청나게 자기 맹세를 지켰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본이 맹세하고 난 뒤에 종이 되고 난 뒤에 기본 족속이 막 침공을 받거든요. 그때 여호수아에게 도와달라는 게 여호수아 가서 막 도와주고 살려주고 그때는 유명한 말이 달아 해가 멈춰라. 그게 바로 그때 나오는 거예요. 기본 살리려고 해가 멈춘 거예요. 하나님은 그만큼 이방인이지만 약속한 건 지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싹 무시하고 사울이 그러고 나니까 기본 족속을 죽였어. 그 죄로 기근이 찾아온 거예요. 가뭄이 찾아온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기본 족속에 물어봐라. 그들이 당했으니까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줘라. 그래서 왕이 찾아갑니다. 왕이 가서 기본에게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길 원하느냐. 기본이 우리 사람들 중에 많이 죽었다. 사울에 의해서. 지금 사울이 이미 죽었으니까 사울의 후손들 중에 우리가 그 생명을 취하겠다. 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때 율법이 뭐냐면은 사람을 죽이면 반드시 그 사람 핏값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들이 율법에 있는 요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게 말이 안 되는 요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그 자손 중에 몇 명이 결국 죽게 됩니다. 그래서 해결이 됐어요. 근데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왕이 그들에게 우리가 너희들을 어떻게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때 그들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왕이시여, 우리는 정말 너무 억울합니다. 목숨 좀 몇 명 좀 내놓으시고 사울의 자손 중에 그리고 우리가 종으로 너무 고생했습니다. 왠지 억울해서 못 살겠습니다. 이 기회에 우리가 좀 자유함을 누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왜냐 지금 왕이 요구하는 거니까. 왕이 지금 뭘 원하느냐 말만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입장이니까. 그들이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그들이 그걸 안 찾습니다. 그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들이 약속했잖아요. 종이 되기로 약속했잖아요. 약속을 깰 수 없다는 거예요. 비록 사울이 약속을 깼지만 우리도 같은 사람 될 수 없다는 거지.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들은 비록 종이지만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일을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쳐진 사람들, 너디님들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나시린 같은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그걸 해야 된다. 이렇게 그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약속을 깨지 않고 찾아온 자유의 기회를 찾지 않습니다. 더 감동적인 건 두 번째 사건이에요.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합니다. 다윗 왕 때까지는 그래도 유지됐는데 아들도 부태가 막
러밤으로 내려가면서 막 점점 타락하잖아요. 그래 나라가 막 반으로 나눠지고 북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유다까지 결국 망합니다. 그래 어디로 가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너디님 사람도 같이 끌려갔어요. 그리고 70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70년이면 긴 세월입니다. 두 세대가 지난 거예요. 두 세대가. 70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약속대로 하나님이 그들이 포로에서 풀려나게 됩니다. 고레스 왕 알죠? 고레스 왕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가고 싶은 사람 돌아가라 이렇게 하다. 자 이때 너디님 사람들의 선택이 놓여있어요. 너디님 사람들은 70년이 지났잖아요. 거기서 이미 이제 성전이 없으니까 성전 봉사할 일이 없어요. 그죠? 더 이상 노예 안 해도 되는 거야. 더 이상 그 힘든 물 깃고 뭐 나무 패고 이거 안 해도 돼. 왜냐하면 거기는 바벨론 성전이 없으니까 더 이상 자기들이 할 일이 없는 거죠. 이미 70년이 지났습니다. 이미 2세, 3세, 이민 2세, 3세가 됐어요. 이미 자리도 많이 잡았을 거야. 너딘 사람들 중에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사람들 많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지 않으니까 너딘 사람들이요. 돌아가는 선택을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왜냐? 지금 바벨론에서 그들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어요. 뿌리를 내렸어요. 그런데 지금 돌아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노예입니다. 다시. 여러분 돌아가면 다시 노예입니다. 다시 하는 일이 물 깃고 나무 패고 이거밖에 안 해요. 그거만 하는 거야. 여러분 돌아가고 싶겠습니까? 너무 놀랍게도 제가 성경을 조사해 보니까요. 종들이 그 성전 봉사한 종들이 같이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1차 스룹바벨 귀환 때도 너딘들이 같이 돌아가고요. 2차 느헤미야 그죠? 2차 귀환 때도 돌아갑니다. 2차 에스라 2차 귀환 때도 돌아가고요. 3차 느헤미야 귀환 때도 돌아갑니다. 매번 같이 돌아갑니다. 아 너무 놀랍죠? 그게 끝이 아니에요. 돌아가서도요 자기들이 있고 싶은 곳에 있으면 또 뭐 어떻게 말릴 수가 없는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 사람 그러니까 거기가 또 그들이 자원합니다. 그때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면 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성벽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언제 적들이 침공할지 몰라요. 예루살렘 성은 다 노리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성벽이 없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목숨 잃을 수 있는 너무나 위험한 상황. 마음대로 농사도 지을 수 없고 그런 상황인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니까 당연히 들어가야 되겠죠. 성경 건축에 같이 동참해야 되고 너디님은 뭐 안 갈 수도 있는데 그들이 같이 자원합니다. 그게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여러분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그들의 땅 안에 성읍이 예루살렘 성이에요. 이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너디님 사람들이 아무도 잘 안 가려고 해요. 여기는 너무 위험하고 황폐하고 너무 무섭고 안전하지 않고 그런데 너디님 사람들은 기꺼이 거기에 갑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뭐냐면요 여호수아하고 노예가 되기로 맹세했잖아요. 그리고 세월이 얼마나 지난지 아세요? 지금 이 시간이 1000년이 지났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게 1000년의 약속을 지킨 사람들이죠. 너무 놀라운 거예요. 제가 계산해 보니까요. 이 돌아온 시기가 여호수아 때하고 1000년이 지났어요. 1000년이. 이 사람들은 그 약속을 1000년 동안 지키고 있는 거예요. 와, 1000년의 약속을 지켜서 그것도 부귀 영화를 누린 약속이 아니라 노예가 되는 약속. 오직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한다는 그거 하나 때문에 그들이 1000년의 약속을 지키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름도 불러주지 않는 너디님 사람들로만 호칭되는 이 노예의 삶을 그들은 다시 선택합니다. 아, 너무나 감동이 되죠. 자, 이들의 충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답했을까요? 이걸 제가 좀 조사해봤어요. 하나님이 이들에 대한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 첫째, 이방민족이었어요. 이들은 이방민족이 그리고 노예였어요. 그들이 이제는 돌아와서 당당히 한 지역을 오벨이라는 지역을 거주지로 삼게 됩니다. 이 지역이 망대 근처라서 아주 좋은 지역이에요. 여기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요 드디어 이름이 나옵니다. 지도자의 이름이 나옵니다. 너디님 사람들과 안 불리고 이름이 나옵니다. 이름이. 그리고 그들이 하나의 유대 공동체로 자리를 찾게 됩니다. 그게 오늘 느헤미야 11장 21절에 나옵니다. 읽겠습니다. 너디님 사람들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야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예, 종들, 노예들, 너디님들 이걸로만 불렸는데 이제는 그들의 지도자의 이름이 불립니다. 시야와 기스바 그리고 장소도 그들이 사는 장소도 아예 정해집니다. 구역이. 이제 얼굴 없는 존재였던 너디님 사람들이 이제 오벨에 거주하고
지도자도 세워지고 당당히 유대사의 일원으로 자리를 찾게 됩니다. 두 번째 축복, 그들의 위상이 달라집니다. 위상이 달라져요. 놀랍습니다. 유대인들은 보통 예루살렘을 드나들 때 통행세를 내야 돼요. 예루살렘 성에 드나들 때 통행세, 관세. 근데 느디님 사람들은요, 안 내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세금을. 성전에서 제사장들, 레위인들, 노래하는 자들, 성가대죠, 문지기 이런 사람들 안 내는데 느디님도 이제는 세금을 내지 않고 조공도 면제받는.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라 7장 24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이나 노래하는 자들이나 문지기들이나 느디님 사람들이나 꼭 하나님의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에게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받는 것이 옳지 않으니라. 네, 이제는 받지 마라. 받지 마라. 면제해 주라. 근데 면제 느디님도 들어가는 거예요. 성전에서 봉사하니. 어떻게 보면 지도자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지도자의 그룹에 들어가게 됩니다. 당당히 봉사자로 이름 올리는. 아, 느디님 사람들 출세했죠. 아, 이방인과 노예였는데 면제해주는, 세금도 다 면제해주는 그런 특권층, 사회에서 어떤 특권층으로 인정받는 이런 자리에 가게 된 거예요. 너무 놀랍죠. 세 번째 더 놀라운 건 뭘까요? 언제나 느디님 사람들,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숨기는 사람들, 종들로 불렸던 사람들이 이제 당당히 성경에 족보를 올리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건요, 제가 연구해보고 조사해보니까 느헤미야 7장하고 에스라 2장에 각각 똑같은 내용이 나와요. 느디님 사람들의 이름이, 예, 그들의 그 가게가 족보가 나옵니다. 족보가 성경에 당당히, 예, 그때까지는 막 여호수아서에 막 역대상 이런데 막 느디님 사람 하면 그냥 게임 끝이고 그냥 끝인데 더 이상 뭐 이름이 안 나오는데 여기는 이름이 나온대요. 제가 너무너무 신기하고 너무너무 감동이 돼. 이름 다 적었어요.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이 천국에 있는데 우리가 이름 불러주면 좋아할 것 같아요. 한번 이거 읽어볼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하면서 이제 족보가 나옵니다. 시아 자손과 하수바 자손과 답보 자손과 게로스 자손과 시아 자손과 바돈 자손과 르바나 자손과 하기바 자손과 악굽 자손과 하갑 자손과 시물레 자손과 하난 자손과 깃델 자손과 가알 자손과 르아의 자손과 르신 자손과 르보다 자손과 가삼 자손과 우사 자손과 바세아 자손과 베세 자손과 아스나 자손과 무우님 자손과 누부심 자손과 박북 자손과 하도바 자손과 할률 자손과 바슬롯 자손과 무이다 자손과 하르사 자손과 바르고스 자손과 시스라 자손과 데마 자손과 느시아 자손과 하디바 자손이었더라. 이렇게 당당하게 가족의 이름이 쫙 올라가는 거예요. 그것도 두 번이나 성경에, 두 번이나. 이거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해 주겠다. 그들이 한 일들을 기억해 주겠다. 이들의 이름이 올라가게 된 계기가 뭐냐면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는데 이들이 열심히 참여합니다. 열심히. 귀족 중에 참여한 사람도 있었어요. 귀족 중에는. 아, 나는 귀족인데 뭐 손에 흙을 붙이고 뭐 이거 나 하기 싫다고. 느헤미야서에 보면 참여 안 하는 귀족도 있었어요. 그런 사람들 보고 뭐랍니까? 귀찮은 족속. 귀족이기 때문에 안 한다. 난 귀찮기 때문에 안 한다. 그런 족속도 있었어요. 그러나 느헤미야 사람들 열심히 참여하니까 이름이 올라갑니다. 에스라서와 또 느헤미야서에 올라갑니다. 자, 이게 우리들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아, 목사님, 느헤미야 사람들 뭐 대단한데 왜 우리에게 왜 이런 이야기 합니까?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교훈이 있어요. 뭐냐? 바로 구원받는 자가 누리는 감격과 감사입니다. 느헤미야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야말로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알았던 사람들이에요.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태어나면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맞죠? 자기는 그냥 태어났는데 자동으로 이스라엘 사람이 됐습니다. 자동으로 약속의 자녀에 참여했습니다. 자동으로 구원에 동참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래서 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별로 없어요. 당연한 거니까. 당연하니까. 근데 느헤미야 사람들은 달라요. 이 기본 족속들은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어야 돼요. 운명에. 멸함을 받아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는 사람들이었는데 살기 위해서 그들이 겸손하게 여호수아 앞에 종입니다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살아났어요. 그들은 살아난 자의 기쁨을 아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의 감격을 아는 거죠. 가만히 있었으면 죽었어야 하는 거예요. 생명을 살린 거예요. 이 생명을 건졌다는 그 감격이 뭔지를 아는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보답으로 더군다나 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는 영광도 누렸잖아요. 거기에 대한 기쁨과 봉사와 감격과 감사로 천년을 섬긴 거예요. 천년을. 여러분, 느헤미야 사람들은 오늘날 평신도 사역자의 모범입니다. 평신도 봉사자, 평신도 사역자의 모범. 구원받은 은혜 자체가 감사해서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섬긴 사람들.
평신도 사역자, 평신도 봉사자, 여러분과 같은 사람. 여러분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그 은혜만 너무 감사해서 교회를 섬기잖아요. 물질로도 섬기고 시간을 바쳐 섬기고 청소도 하고 너무너무 섬기고 헌신하고. 자, 여러분들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야, 내가 목사가 아니어서 이만큼 섬겼을까 교회를. 내가 정말 여러분과 같은 평신도에서 이만큼 교회를 열심히 섬겼을까? 솔직히 자신 없어요. 여러분들 가운데 물론 뭐 열심히 안 한 사람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 믿음이 자라는 과정이 있지만 그러나 많은 우리 교인들이 정말 열심히 섬깁니다. 너디님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는 모범이죠. 이들은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 왜냐?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장 열심히 가장 말없이 가장 힘든 일을 섬겼고 그것을 1000년 동안 섬겼고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선택했고 자유인이었지만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노예 자리를 들어가는 그런 사람. 이들의 삶의 자세는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자세입니다. 왜냐? 오늘날 교회에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몰라요. 얼마나 교회가 말이 많고 시끄럽고 싸우는지 몰라요. 그 싸우는 이유의 대부분은 뭘까요? 나를 왜 안 알아주느냐? 왜 나를 안 높여주느냐? 왜 나에게 영광을 안 돌리느냐? 그런 이유 때문에 싸운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내가 누군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집사인데? 내가 계층 멤버인데 왜 나를 알아주지 않느냐? 왜 목사님은 나를 무시하느냐? 왜 교인들은 나를 함부로 대하느냐?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는 존귀 영광 모든 것을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찬송하잖아요. 근데 현실은 뭐예요? 주님 존귀 영광 모든 것을 제가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너무너무 많아요. 교회에서 기도 순서 한번 빼러 막 기분 나쁘죠. 왜 날 기도 순서에서 뺐느냐? 목사님 실수로 막 빠뜨릴 수도 있는데 여러분 가운데 혹시 기도 순서 빠지면 저한테 꼭 개인적으로 이야기하세요. 제가 꼭 넣어드릴게요. 제가 실수로 뺄 수도 있거든요. 뭐 두려운 거예요. 교회 일하면서 누굴 또 인정 안 해주면 또 왜 내 기도 순서 뺐는지 막 왜 내 성가대에서 막 또 이번에 왜 임명 안 했는지 막 이번에 왜 집사로 임명 안 했 이번에 왜 안내 안 시켰는지 막 시험 드는 거예요. 사람들. 너무너무 힘든 거죠. 여러분 너디님의 자세를 가진다면 시험 들 일이 없죠. 어차피 종인데 어차피 노예인데 어차피 안 알아주는 사람 어차피 이름 없는 존재인데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섬기는 거. 구원받은 것에도 감사한데. 아멘. 아멘. 예. 구원받은 게 어딘데 죽을 목숨이었는데 살아난 게 어딘데 거기다 성전에 봉사까지 하게 해주셔. 주의 전을 섬기는 영광까지 주셔. 그게 어딘데 신발만 챙겨도 너무 감사하지. 저도 신발 자주 챙기잖아요. 목사인데 내가 목사인데 어떻게 신발을 챙겨? 아닙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목사까지 시켜주시니까 신발 당연히 챙겨야지. 우리 교인들이 오는데 얼마나 귀한데 그 신들이 얼마나 감사한데 우리 교인들 실어나는 신발이 얼마나 사랑스러운데 여러분 제가 교인들의 신발 보면서 그런 마음이 더럽다고 찝찝하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 교인들 여기까지 실어놔 주신 신발이 얼마나 고마워. 하나도 안 더러워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 거예요. 아멘. 섬길 수 있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죠. 신발 정리할 수 있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죠. 화장실 살 수 있는 것만 해도 고마운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받은 감격만 해도 너디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구원받은 감격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직분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우리가 안 주는 건 아닌데 장로 집사 직분을 우리 교회는 없어요. 왜 없느냐? 한번 어떤 형제가 이렇게 나이가 좀 있어 집사 직분 주려고 했더니 그 형제가 기겁을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집사 받으면 혼자 늙어 보인다 교회에서. 그러다 보니까 안 주게 되는데 우리 교인들이 다 동의해서 우리 장로 집사 세웁시다 하면 저는 끝까지 안 세우겠다 이런 건 없는데 없으니까 좋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요 자꾸 직분 중심으로 가면 문제가 자꾸 생겨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특히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유교 사상이 있어가지고 직분을 벼슬로 생각하거든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장로 됐다 이거.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직분을 자꾸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가 되면 건강하지 않아요. 건강한 교회들은 어떻게 되냐? 직분 중심이 아니라 사역 중심. 자꾸 일을 찾아야 돼. 교회에서 내가 할 일 없나? 내가 할 일이 없는가? 내가 어떻게 섬기면 될까? 내 은사는 뭘까? 내가 이 교회에서 어떤 식으로 섬겨야 교회가 더 좋을까? 이걸 자꾸 찾아야 돼. 내가 교회에서 왜 직분 안 주지? 왜 인정 안 받지?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는 형제님, 자매님, 성도라는 거 직분만큼 더 아름다운 게 있습니까? 너디님 사람들이 그냥 성도라는 이름만으로 너무 고마운 거죠. 내가 하나님 백성 되었고 주의 전에서 섬길 수 있다는 것만 해도 너무 고마운 거죠.
자,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 하셨어요. 누가복음 7장 7절 10절에 보면요, 우리 스스로를 무익한 종이라고 부르라. 읽겠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그렇죠? 종이 오면 종 보고 여기 빨리 앉으세요. 식사하세요. 이렇게 안 하죠. 주인 거 빨리 차리라. 밥상 차리라. 그리고 난 뒤에 너는 먹으라. 계속 읽겠습니다.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예, 너희들이 무익한 종이라고 스스로 이야기. 종이 무슨 감사받으려고 주인에게 밥상 차려주는데 주인 나한테 고마워 안 하지? 종인데 당연히 할 일을 했는데 너희는 스스로 무익한 종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옛날에 이 말씀을 듣고 조금 시험이 될 뻔했습니다. 좀 섭섭한 거야. 아니 그래도 우리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기기 얼마나 많은데 결론은 무익한 종이다. 무익하단 말이야. 아무 도움이 안 된다. 아무 쓸모가 없다. 야 이게 아무 도움이 안 된다니까 이게 너무 좀 섭섭한 거야. 근데 여러분 제가 나중에 깨닫게 돼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절대로 여기서 주님이 내가 너에게 말하는 너희는 무익한 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해요. 스스로 나는 무익한 종인데 이렇게 말해라. 주님 입에서 너희들 아무 도움 안 돼. 너희 쓸데없어. 너희들 무익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 이런 일을 다 하고 결론은 나는 그래도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말하라고 하신 거예요. 이게 다른 말하면 저는 너희님입니다. 이게 왜냐? 왜 이렇게 주님이 하라고 하셨냐면 내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내가 했는 게 어딘데 내가 이걸 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그때부터 뭐가 들어요? 공로의식이거든. 공로의식이. 왜 나한테 감사 안 하지? 내가 교회에서 이렇게 헌금을 많이 했는데 왜 아무도 안 알아주지? 왜 고마워 안 하지? 무익한 종이라 마음을 안 가지면요 우리 속에 시험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열심히 이렇게 섬겼는데 왜 아무도 안 알아주지? 공로의식이 찾아오는 거야. 그러면 그때부터 시험이 들어오는 거야. 시험이.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한 모든 것이 뭐가 은혜가 안 되는 거야. 은혜가 안 되는 거야. 하늘의 상급으로 안 남는 거야. 왜? 나를 돋보이기 위해서 한 거니까. 내가 인정받기 위해서 한 거니까 하늘의 상급을 하나도 안 남는 거예요. 하나도 없어요. 남는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불이 확 지나고 나면 남는 거 아무것도 없다고. 지푸라기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왜?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한 모든 일들 지피나 지푸라기 되어버리는 거죠. 나무가 돼 타버리는 거예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 앞에 섬길 수 있다는 그것만도 너무 감사함. 그 마음으로 헌신하고 희생하고 헌금하고 섬기고 했다면 그게 모든 게 금은 보석까지 귀한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 다 남는 거죠. 상급으로.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스스로 무익한 종입니다라고 말하게 합니다. 왜냐? 마음 자세를 그렇게 가지라는 거죠. 우리는 뭐 너디님들인데요. 우리 무익한 종들인데요. 우리가 뭐 당연히 한 걸 한 건데요. 당연히 한 걸 한 건데 무슨 감사를 안 해도 감사 안 해도 됩니다. 안 알아줘도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을 했는데 구원받은 거면 어딥니까? 지옥 갈 뻔했는데 천국 가게 된 거면 어딥니까 이게? 그것만도 평생 감사하죠. 이런 마음으로 살아란 거예요. 그럼 그렇다고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무익한 종으로 취급할 거냐? 아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많은 곳에서 주님 뭐라고 합니까? 잘하였다 착하고 중생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참내라. 내가 너에게 줄 상급이 있다. 내가 너에게 줄 보상이 있다. 얼마나 많이 상급 이야기하는지 몰라요. 실제로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겠다는 거야. 천국에서는 너무 귀한 충성된 종으로 대하겠다는 거야.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라? 무익한 종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시험이 안 된다는 거죠. 너디님이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시험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세상을 자꾸 따라가는 게 문제예요. 세상의 그 방식이 자꾸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세상식으로 우리가 인정받아야 되는데 높임을 받아야 되는데 한 그만큼 보상을 받아야 되는데 세상은 그렇잖아요. 능력 있고 한 그만큼 보상 주고 그러잖아요. 세상의 방식이 자꾸 교회로 들어온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 그걸 딱 거절해요.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하고 방식이 다르다. 작동 원리가 다르다. 교회는 너디님이다. 너디님. 교회는 무익한 종이란 마음이다. 그걸로 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평생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앞으로 평생 주님을 섬길 때 내가 어떤 직분을 갖더라도 우리는 언제나 너디님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이름 없는 종입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종입니다. 구원받은 것에도 너무 감사합니다. 그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알아서 높여주신다. 너디님 사람들을 유대 백성으로 한 백성의 일원으로 공동체로 삼아주시고 그 이름을 성경에 2번이나 기록해 주시고
가장 아름다운 선진자의 모범으로 존귀한 자를 높여주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은 여러분 평생 주를 섬길 텐데 늘 너희님의 마음으로 섬길 때 교회가 건강하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의 상급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가 한번 회개 기도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 그런 사람이 많이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라도 내가 주를 섬길 때 나를 왜 인정해 주지 않지? 내가 왜 내가 한 만큼 보상이 없지? 섭섭한데 하는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이 시간 같이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너희님 삶처럼 평생 동안 조건 없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